우리는 늘 기도하지요. 기도는 호흡이라 호흡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우리는 흔히 말하지요. 그래서 오늘 주제 기도로 생각하며 다시금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다짐해 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지혜와 판단, 경험, 지식으로 우리가 예측하거나 확신을 갖기 어려운 일들, 불안하고 불확실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더욱 기도해야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자체가 기도 안에 들어가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동안의 놀라운 은혜들,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것 기도지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죄의 허물을 떠올리며 진실로 참회하는 것, 이것도 물론 기도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 우리 가정, 또 내게 속한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 당연히 기도고, 나뿐 아니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전 세계를 향하여 드리는 기도, 중보기도죠. 그 중보기도도 기도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고 더불어 동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꼭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일단 내 기도를 들으신 이상 그냥 넘어가시진 않아요. 뭔가 유익이 되도록 깨우쳐 주신다든지, 잘못된 것을 고쳐 주신다든지, 제대로 구한 것은 바로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든지, 아무튼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하나님 한마디 외침에도 하나님은 내게 관심 가지시고 내 안에 무슨 생각, 어떤 마음, 또 무슨 고민이 있는지 아시니까 나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엄마 한마디만 불러도 딱 듣잖아요. 어찌 하나님께서 반응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유익한 것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시며 사셨어요. 예수님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이긴 하셔요. 그러나 죄를 짓지는 않으셨어요. 죄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는 않으셨지요. 예수님은 하시는 모든 일, 제자를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기적을 베푸시고 또 지친 자신의 그 심신의 재충전을 위하여 또 기도하시고, 가장 중요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정적 그런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철저히 기도하시며 살아가셨습니다.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언제나 기도를 하며 믿음을 지켰지요.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성도들은 푸념하거나 위축받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죠. 저렇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믿음과 마음이 이렇게 후퇴하는 사람도 혹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어떤 일이든지, 근데 앞으로는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바라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성경의 계시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는 앞으로 살기 더 어려운 때가 온다. 이것은 거의 분명한 사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수록 낙심하고 체념하고 원망, 탐만할 것인가? 아니, 그러니까 기도하지, 그러니까 내가 바로 살아야지 라고 다짐할 것인가? 점점 이 두 갈래로 교회도 갈라지고 성도도 갈라지고 목사들도 갈라지고 장로님도 갈라지고 다 갈라질 거예요. 부디 저와 우리 목회자 성도님들, 한국계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쪽으로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점점 주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결단하는 그런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그것은 물론 매 순간 기도만 하라는 뜻은 물론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말고 하나님과의 호흡을 멈추지 말라.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그리고 어떤 걸 내가 경험해도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대화하고 호흡하고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셔요. 문제는 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는 나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나지 남편도 아니에요. 문제는 아내도 아니고 문제는 나예요.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납니다. 성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문제는 납니다. 나 한 사람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놀라운 역사 일어나겠지요. 그것이 한국교회 이 시대의 마지막 아마도 희망이 될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구체적인 방법 6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현실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해야지, 도와주세요,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나 잠깐 멈추고,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에 내 일터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나님, 한국교회 당산동교회 미래가 불안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할까요? 이 기도가 먼저 필요해요. 하나님, 자리가 비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모이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번 영성휴가 우리 교회에서 선물로 주셔서 20주년으로 백령도에 다녀왔어요. 그 전부터 가고도 싶었지만 또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갈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물론 나라를 위한 기도지요. 일반적으로 기도는요, 2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나와 현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가정, 그리고 교회, 학교, 직장, 사회, 국가, 동북아시아, 전 세계 이렇게 쭉 나가서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시겠지? 이런 흐름으로 기도를 쭉 해나가는 흐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어떤 때는 거꾸로, 와,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은 것 같아.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봐. 심상치 않아. 주님 머지않아 오실 것 같은데 이 전 세계 상황을 보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모두 부활할 텐데, 우리 빨리 구원받아야 할 텐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음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선교사, 선교지 기도하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동북아시아 기도하고 우리나라 한국교회, 당산동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정, 나 이런 흐름으로 기도할 때도 있거든요. 이제 인도함에 따라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반대로 이렇게도 기도하고, 저는 이번에는 재림으로부터 이제 기도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이제 당산동을 떠나서 이렇게 먼 지역으로 가면은 당산동을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내 가정도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공간적인 게 주는 또 심리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니까 하늘도 마음껏 보니까 하나님, 이 세상 볼 때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습니까?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긴박한 상황인데 라는 마음으로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이 기도를 이제 먼저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너무 막연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지혜를 주셨어요. 이제 우리 동북아 8+
그 기도를 통해서 너희 나라가 잘 되려면 주변 나라랑 사이가 좋아야지 너희만 잘 되는 법은 없잖아요. 지금 전쟁 보세요. 이스라엘, 하마스가 공격하면 이스라엘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를 남치만 우리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에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주변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주셨어요. 해가 떠오르는 동쪽이 워싱턴, 미국이거든요. 미국을 먼저 바라보고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쪽 바라보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가 있는 곳을 향해서 북쪽으로 평양, 북한, 울란바토르, 몽골, 러시아 모스크바, 중국 베이징, 그다음에 러시아 서쪽이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 이쪽은 미국이고 우리 중간에 이렇게 해요. 서쪽. 그리고 쭉 내려오면 대만, 타이베이. 그리고 이제 한국, 일본 이렇게 도는 기도를 했죠. 전망대에서 기도를 이렇게 조금씩 기도하면서 돌기도 하고 또는 백령도 섬이니까 이 해안가를 돌면서 해안가를 하나 원으로 해서 이제 그 방향에 있는 나라에 이제 멈춰서 좀 더 길게 하기도 하죠. 해변에서 하기도 하고 언덕에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하고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북한에는 이 9만 명 정도의 그 수용소에 수감된 우리 성도가 있고 그리고 30만 명의 지하 성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령도하고 황해도 장상 곳은 10km 아주 가깝거든요. 늘 보이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보면 바로 북한이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더 절실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지 할 때 또 4가지 지혜를 주셨어요. 그 나라의 성도를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그 나라 백성을 위하여, 그 나라 사람이 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 4가지로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성도를 위해서는 이제 위로, 북한 성도 말할 수 없죠.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그러나 한국에 있는 우리들 성도들도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먼저 위로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영역을 7배나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온다 할지라도 단단한 믿음으로 그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이 영역을 주셔서 삶의 축복을 주세요. 또 하나는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끼치게 해주세요. 4가지 각국의 성도를 위해서, 각국의 지도자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자기 백성을 진실로 사랑하는 지도자, 그리고 이웃나라 백성도 사랑하는 지도자 되게 해주세요. 그 나라 백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요즘 하도 가짜 뉴스도 많고 음모도 많고 여러 가지 거짓된 게 많은 세상, 각국의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올바른 이 깨어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들의 삶에 복을 주세요. 이 3가지 기도했고, 그리고 한국에 와 있는 북한 탈북민, 그 다음에 중국, 동포, 누구 이렇게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살기 힘들잖아요. 한국에 오면 낯선 나라, 하나님 그들의 삶을 지켜주세요. 축복하고 한 가지 더, 하나님 그들이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 한국을 좋아하게 해주세요. 한국하고 아주 친하게 해주셔서 우리 한국과 이 주변 나라,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한국에서 일어난 선한 놀라운 영적 기운이 충만해서 세계로 뻗어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전망대 돌거나 또는 해안가를 쭉 돌면서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에 물질에 큰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무슨 기도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그 기도를 드리자는 거고요. 2번째, 소망 가운데 믿음과 소망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마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잘못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줄 줄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백령도에는 중화동 교회가 있어요. 그 한국에서 세워진 최초의 외국인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세문안교회입니다. 오늘 세문안교회 장로님 오셨는데 세문안 교회가 1번, 2번이 백령도에 있는 중화동 교회입니다. 거기에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그 대동강변에서 이제 순교하면서 그 광군의 창에 찔려 죽으면서 성경책 한 권 품었는데 그것을 던지는 그 성경책 한 권으로 초대교회 역사가 막 일어나요. 한 권의 성경책.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가 그 황해도 섬, 그 백령도 그 부근에 한 2달 반 계속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배포하는 일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번 주일날 우리 성서 대한성서공회에서 오시는데 참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을 또 가져보았습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가 27살에 순교한 겁니다. 네, 젊은 날에 한국에 와서 누가 한국에 옵니까? 누가 아프리카 오지로 가고 누가 어려운 지역에 왜 갑니까? 젊은이들이. 한국에 온 그 영국 웨일즈 선교사인데 그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한 가지 소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비록 순교할지라도 내가 저들에게 주는 성경책 한 권이 분명히 조선 백성의 영혼을 구할 것이다, 이런 소망.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회개입니다. 저도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중간중간 제가 잘못한 게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예, 저쪽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잘못한 죄, 허물, 부끄러움, 이것이 문득 떠올라요. 그러면 그 즉시 또 참여하고 중보 기도했다가 또 재참여 기도했다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참여 기도,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보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야, 그래, 네가 그런 마음이구나, 내가 네 마음 살려줄게, 소생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음 지키면은 이 세상 겁날 거 없습니다. 마음을 잃으면,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게 두려워요. 어디 가나 그리고 불안합니다. 얻어도 얻지 못하도. 그러니 우리는 죄악을 계속 참여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도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최선의 몸부림을 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다 계시잖아요. 뭐가 걱정이에요? 문제는 내 안에 죄, 거짓됨, 이게 문제거든요, 인생에. 그래서 늘 순간순간 내 죄의 허물이 깨달아지면 그 즉시 참여하는 것 중요하죠. 네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대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기도하지요.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겠지요.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예수 생명의 능력을 믿고, 제가요 2번째 주간에는 그 강원도 화천에 광덕산이 있습니다. 포천 좀 올라가면 일동, 거기에는 조경철 천문대가 있어요. 거기도 늘 가보고 싶었기 때문에 영월에 문 닫아서 공사 중이라 그쪽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북쪽에는 이제 전기가 없잖아요. 북한은 그냥 깜깜해요. 이 산에서 보면 북녘 하늘 별들이 잘 보이고 선명해요. 남쪽을 보면은 훨씬 빛이 밝으니까 북쪽보다는 덜 하죠. 그 북쪽 하늘 바라보니 그 카시오페아, 북극성, 오리온, 그리고 안드로메다, 플레이아 성단, 그리고 여러 가지 수많은 별들을 1억 원짜리 만원경으로 보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토성도 보고 목성도 보고 신기하고 놀랍고, 늘 머리로 상상하지만 눈으로 직접 보니 누가 지었는가. 그런데 1시간 지나니까 이 카시오페아, 이 별자리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1시간에 15도 이동하니, 우리가 자전하니까 우리 지구가 지금 돌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누가 돌리나? 이 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데 공전하는 속도가
비행기 속도의 100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지구의 이 돌덩어리가 손살같이 돌고 있는데 우리는 멀쩡하잖아요. 이 중력 때문에. 누가 이것을 만들었고 누가 보존하고 유지하는가? 하나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우주를 보면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이 그냥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 되시면 많이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천문대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충만히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망되니까 또 이제 각국을 쭉 그 자리에 돌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시대가, 이 세계가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모든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 붙들게 하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거짓되고 이기적이고 그 못난 인간의 사랑은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전 세계 성도들이 무장하여 자기들의 나라의 백성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잘못된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 저항하고 기도하고 아닌 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각국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와, 우지 하나님, 이 땅을 붙드소서. 주의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소서. 대한민국 반드시 마지막 시대에 거룩하고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한국교회, 당산동교회 각국의 성도 한 분 한 분, 한 가정 우리 아들 딸들이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사고 넓은 아파트에 살고, 제발 그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 곧 오시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른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불붙는 마음으로 기도를 이제 또 하긴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섯 번째는 인내해야 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 교회, 영락교회, 여러 교회 10년, 30년, 50년 기도해도 통일이 안 돼요. 지금도 기도합니다. 지금도. 제가 서울로에 부목사로 있었으니까 영락교회 가면 그 통일부가 별도로 있어요. 부서 중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저기 월남하신 분들이잖아요.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이, 성도님들이 눈물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청년 때 우리 청년연합회 활동하면서 같이 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눈물로 북한 통일해서. 근데 아직도 통일이 안 됐어요. 인내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되면은 놀랍게 통일될 줄로 믿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가정을 위한 기도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길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원망불평, 기도하면서 누구 탓하고, 기도하면서 누구보다도 우월감 갖고, 기도하면서 누구를 무시하고,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무슨 짓이냐고요. 우리가 겸손과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래서 정말 우리는 더 큰 감사, 더 깊은 감사, 뜨거운 감사로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볼 때 올 것이 오고 있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 결단만이 남아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살자. 교회는 교회다워야 한다. 뭐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진짜 그러자. 요게 이제 남은 결론. 전 세계 사람들이요, 지금 사실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볼까? 우리 사회에서 우리 스스로 답해 봅시다. 남은 건 결단입니다. 아니, 부자가 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자 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세상 권력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권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 필요하니? 이래서 필요합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왜 세상 사람의 방법으로 부자 되고, 왜 세상 사람 방법으로 출세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비겁하게 몸부림쳐야 합니까? 생명 걸고 결단하고 남은 인생 우리 주님 곧 오신다 생각하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